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요새 코로나19로 인해 식당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어김없이 거리두기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남성들이 군대 가면 신병훈련소에서 가장 많이 듣고 싫어하는 말 중에 기준 그리고 양팔 간격 좌우로 나르니 좁은 간격으로 모여, 이 말을 아주 수없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소리가 작으면 작다고 하고 다시 헤쳐 모이고 다시 모이라고 하고, 양팔 간격, 반팔 간격, 좁은 간격, 원대형으로 모여 다시 흩어져. 어떤 때는 그 말을 무한 반복하는 조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남성들이 군대 갔다 오면 그 군대 얘기에 밤을 지새우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두기를 라는 말을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간과 거리를 연구하는 공간학의 대가인데, 그의 저서 숨겨진 차원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문화의 한 기능으로서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 즉 인간이 공간을 구조하고 사용하는 방식에 문화가 미치는 영향을 프락세미스라는 새로운 용어를 마련해서 관찰하는데, 여기서 에드워드 홀은요, 사람들이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공간의 거리를 어떻게 두고 있는지를 밝혀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리라는 단어 대신에 사이라는 말을 해도 문맥이 통합니다. 둘 다 간격이나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홀은 이 거리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친밀한 거리입니다. 이것은 45cm 이내의 거리입니다. 즉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제가 어저께 다시 재보니까 한 40cm, 조금 팔이 긴 분들은 45cm 정도 되더라고요. 상대방의 숨결이 느껴질 정도의 거리를 얘기합니다. 데이트를 하는 연인이나 엄마와 아이 사이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적인 거리입니다. 그것은 45cm, 즉 아까 말씀드린 그 반팔에서 한쪽 팔 정도의 120cm 정도의 팔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거리를 얘기합니다. 즉 친구와 가까운 지인끼리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요새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이것은 120cm에서 한 360cm 정도인데 보통 목소리로 말할 때 들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즉 사무적인 대화로 정중한 격식 그리고 예의가 요구되는 업무나 일 등의 관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공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 360cm 정도 되는데요, 3m 60cm, 4m 이상의 이런 거리로 큰 소리로 얘기해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연장의 가수나 청중 사이에서의 관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밀한 거리, 사적인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관계를 동행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의 거리가 되어야 우리가 동행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바로 동행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정리되어야 할 동행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헤브론까지 동행을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헤브론까지의 거리를 따져봤더니 약 3,000km가 됩니다. 3,000km. 저기를 직선으로 가면 한 1,000km가 되는데 직선으로는 사막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세겜을, 베델을, 그리고 헤브론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거기 거리가 한 3,000km가 된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80km 정도 되니까 거리가 엄청난 거리지 않습니까? 헤브론이라는 말은 친교, 동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헤브론은 해발 927m의 고지대에 세워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브엘세바에 이르는 주요 도를 따라가면 약 35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베들레헴을 한참 지나서 있습니다.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 혹은 마므레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인정 때문에 떼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카 롯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요 괴로움을 굉장히 겪어야 했습니다. 서운한 일도 많이 겪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고향을 떠날 때는 빈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따라오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축복을 받아 자기의 소유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목장이 커졌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있는 창세기 13장 6절에서 9절까지 이야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넉넉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 목자, 롯의 가축 목자가 서로 다툽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는 한 친족인데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으니까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할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롯과의 분쟁에서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양보를 했습니다.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선택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지도를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브엘세바가 나온 그림이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소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 주변에는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 땅을 롯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좌측에 있는 브엘세바 쪽에 거기는 물이 별로 없는 곳입니다. 그쪽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롯이 선택한 소돔은요 다른 큰 문제가 있는 삶의 자리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멀쩡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요 제약이 들끓는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야훼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실상 롯의 선택은 아담과 하와의 선택을 지금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의 여정을 시작했던 아브라함의 선택은 달랐다는 겁니다. 앞서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내려왔을 때 보기에 풍부했던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실수를 그는
그 마음에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자신의 눈의 욕심을 포기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것도 롯을 떠나보낸 후에 임한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14절에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에 이제 너에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에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겠고 내가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세리라. 17절에 일어나 그 땅을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롯의 눈과 다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동서남북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드러내신 것입니다.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는 눈입니다. 이것은 롯이 보지 못하고 떠났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티끌같이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신 것은 온 세상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셨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 다녀보라고 하셨습니다. 내 발이 닿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눈에서 발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리석게도 멸망할 소돔을 택하는 육적인 눈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정은요, 하나님을 항상 새롭게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월요일과 화요일에 세겜과 베델의 여정을 밟았습니다. 어깨라는 뜻을 가진 세겜에서는 지난 과거의 삶을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위로부터 주시는 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거룩한 짐을 어깨에 메고 새롭게 출발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옛 이름 루스 곧 베델에서 떠나 다시 베델로 되돌아가는 여정에서는 인생의 문제를 겪으며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음을 거듭 깨닫고 예배의 자리로 거듭 돌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일의 삶에서 다시 주일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루스의 제단 곧 베델의 제단에서 거기에 마른 살구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신 같이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단인 헤브론의 제단에 이르렀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창세기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마므레라는 이름이 종종 나옵니다. 마므레라는 이름은 아모리 족속의 중에 하나의 이름으로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헤브론과 마므레가 같은 지역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헤브론은요, 동맹, 연합, 친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에서 이에 걸맞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에 SNS에서 인기 있는 어플 중에 하나인데 바로 밴드입니다. 가족 밴드도 있고요, 학교 동창 밴드도 있고요, 동아리 밴드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밴드는 묶는 것을 말합니다. 악단을 밴드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로 확실하게 묶어주는 것이 밴드입니다. 헤브론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견고한 동맹을 맺고 하나님과 묶어주신 삶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나와 동맹을 맺자. 너의 인생 나와 연합한 자로 사는 것이다. 내가 너와 항상 친밀한 사이로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헤브론은 예루살렘 다음으로 가는 성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요 새 천사를 대접했던 곳입니다. 거기서 1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아들 이삭을 낳으리라는 약속을 받은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족장들, 그의 부인들이 묻힌 곳입니다. 창세기 23장 19절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사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삭과 리브가도 야곱과 레아도 헤브론 땅에 묻혔습니다. 한마디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의 이름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동행이 일방적인 것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쌍방이 함께하는 것이 동행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우리의 생각은요, 오리 1.9km를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리를 넘어 나에게로 오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이 땅의 낮고 낮은 곳까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어떤 마을에 한 사나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나이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첫 번째 친구를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둘도 없는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첫 번째 친구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친구는요, 만나기만 하면 이래라 저래라 요구만 하고 귀찮아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친구지만 될 수 있으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왕궁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왕이 법정에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도 없는데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일 친하게 여기는 첫 번째 친구에게 동행해 줄 수 있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친구는요, 이런 죄에 그것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두 번째 친구에 찾아갔습니다. 하소연을 하면서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친구는요, 좋아, 내가 같이 가주기는 했는데 왕궁의 문까지만 같이 갈게. 그 다음은 너 혼자 들어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크게 실망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친구에게 갔습니다. 별로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세 번째 친구는요, 두말 없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이지, 내가 함께 갈게, 내가 왕에게 가서 자네가 틀림없이 결백한 사람이라고 말하겠어 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왕의 법정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말합니다. 누구나 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친구는요, 물질입니다. 아무리 물질을 좋아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물질은 절대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친구는 우리의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무덤까지는 따라와 묻어줍니다. 애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더 같이 가고 싶어도 동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친구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천국 갈 때까지 동행하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을 여러분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헤브론의 제단하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신 예배자의 삶입니다. 결코 우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동맹을 맺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열기 위해서,
곧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려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이 세상에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과의 동맹을 맺은 자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떤 거리입니까? 숨결을 느낄 수 있는 45cm 이내의 친밀한 거리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혼자서 기도할 때는 함께 기도할 때보다 믿음의 힘이 약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게 되면 믿음의 힘은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신명기 32장 30절에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이 천을 쫓는데 두 사람이 만을 쫓을 수 있습니까? 그 답은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1969년에 이곳 여의도 땅에 1만석 규모의 교회를 건축할 때였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는요 충분한 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달러의 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나라의 경제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실업자가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재정이 바닥나고요, 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건축 중이던 이 공사 현장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하나둘 기도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수천 명이 매일 모여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합심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흔들었고요, 도저히 길이 없어 보이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973년 교회 건물이 아름답게 완공되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는 동안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수천 명의 믿음이 합쳐져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같은 목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면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 기도하면 놀라운 능력이 생활 가운데 나타나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의 문제가 모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충만하여 헤브론의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처럼 예배자의 삶을 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너무나 허탈하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을 바라보고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부정적인 사회 현상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도 부정적인 것, 절망적인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말, 또 마귀에게 이리저리 찢기고 짓밟히고 절망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원하오니 우리 모두 회개하고 돌아서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마귀를 모두 다 없애버리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속으로 새기고 입으로 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넘쳐나오는 천국의 영광과 그 축복과 승리를 가득히 받아들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은혜의 시간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이 시간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시간 몸이 아픈데 손을 얹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한 사람 가슴에 손 얹고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과 그 법에 놓은 피를 영화롭게 하시사 병든 자가 다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오니 주의 뜻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머리끝에 발끝까지 모든 질병을 제거하여 주시고 마귀를 멸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생명의 원수 마귀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남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당뇨병도 관절염도 고혈압도 디스크도 우울증도 조울증도 정신질환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각자의 처소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그 짐을 다 맡깁니다. 주께서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문제를 맡아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주시고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다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물질드린 손길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축복하신 대로 100배의 복을 내려 주시고 넉넉하여 나눠주고 베푸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주의 전에서 헌신하는 봉사자들과 모든 손길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